축복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또 구원의 중심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축복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 즉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능인 믿음의 중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는 그 역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나타난 능력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주의 복음이 세상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신령한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이 은사는 더 크고 이 은사는 더 작다,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권능은 더 크고 방언은 별거 아니며 예언은 능력은 더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은 그냥 다 누구나 얻는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힘을 발휘했지만 그 권능의 힘이 세상으로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사는 이제 양에 대한 것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다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하나님 주님이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연합하여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수많은 그 기적과 은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쪽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사의 풍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계에 선포돼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어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중심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심을 선포해내는 능력이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아멘. 이 성경의 은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의 은사요, 하나는 삶의 이제 봉사의 은사요, 하나는 삶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몸이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아야 두세 가지 정도 이 몸으로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성가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섬기는 일을 비롯해서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봉사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삶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은사들이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지만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건 몸으로 봉사하면서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 저것이 더 훌륭하다는 그 봉사들이 부딪혀서는 안 되는 삶의 마지막 봉사에 대한 은사가 삶에 대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분리가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권능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그 은혜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이제 성령의 능력의 은사와 그리고 봉사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격려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으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도 이성적으로 그 상대방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의 폭 그리고 설명의 폭 그리고 그 간증의 역사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동시에 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또 자기에 대한 가치와 천국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들이 성령의 그 덮으심을 통해서 이해가 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이제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이룰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다 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언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선언했는데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담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개인적으로 고정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보편적 예언의 역사인데, 특수적 예언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개인의 미래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예언의 역사인데, 그 예언은 개인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언이 임했을 때 안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빌립의 넷째 딸이 예언의 영이 임했는데 사도 바울의 혁죄를 보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언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이제 예언되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행했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겠다는 결단,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올라가겠다는 결심. 이것은 예언은 상대방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안 오면 넘어가면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받아들이면 환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올라갔나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죽음이 마땅하다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스데반이 그 죽음 속에서 모든 돌에 맞으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신비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원망도 없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그 이제 스데반의 옷이 자기 앞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늘의 위대한 은사를 경험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해내는 선포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내 안에서 유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유익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영과 통역과 믿음과 신유의 능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모든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들, 병이 들었는데 고침받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과 영과 통역이 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행한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유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가 생겨보세요. 행복해지죠.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병 들었는데 병이 고침받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유익한 행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영과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대화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함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경험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찾아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증거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한 행복한 삶을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하여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잠깐 그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예언하니까 와, 예언에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교만하면 마귀가 그 영을 덮어버리면 어느 때는 예언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습관으로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으로 선포해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이 은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쭉 갖다 놓고 나눠 가지라 했잖아요. 5,000원짜리 미만으로. 다 5,000원 정도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요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보기는 달라도 커 보이지만 거긴 뻥튀기 들어있고, 보기는 작지만 거기에는 치약이 들어있고, 여러분 가격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만 그렇지.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능력의 은사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인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가 왜 의인이라 설명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르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말은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이 이제 이 세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은 여전히 있으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보호하심이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중심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의 방주의 삶으로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이제 중심인 성부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중심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 삼일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품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과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